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광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40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38장부터 하나님의 언설, 하나님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38장, 39장 계속해서 열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물의 설계자다, 바다의 경계를 결정하는 분이다, 대낮의 광명을 주관하는 분이다, 당연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대답이 아니라 순종이다. 우리 그런 얘기도 앞에서 나누었죠. 자, 그리고 오늘 40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하니까요, 앞에서 38장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막 쏟아내신 하나님께서 또 질문하신다. 두 번째 질문을 시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발언을 시작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절 보니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됐죠. 흡사한 뉘앙스로 따지면 욥이 하나님께 트집을 잡고 욥이 하나님을 탓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건 좀 과도한 해석이고, 그래서 이 2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또 현대어로 신학자들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전능하신 분과 논쟁하여 그를 바꿀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자가 있으면 여기에 답해보거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금 이 2절 말씀은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덮는 어떤 주제와 같은 말씀인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누가 옳은가, 누가 맞는가, 누가 정당한가? 하나님인 나, 전능자인 내가 옳지 않느냐? 하나님인 내가 맞지 않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당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 나를 가르치겠느냐? 대답 한번 해보아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미 정답은 내려져 있습니다. 이미 답은 내려졌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 의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3절 4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주님, 내가 더 이상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단지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5절 저는 이미 다 말했으니까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든 거죠. 욥이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욥의 대화는요,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아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 그 누구도 존귀하신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벌이자, 그런 이야기를 앞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경솔한 말이었다. 욥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수 없다. 욥이 자기 입을 막았다.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이 다 내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부가적인 언설, 부가적인 발언, 부가적인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 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도 다 이루었는데 더 이상 욥이 하나님께 반박을 한다든지 또 욥이 하나님께 뭔가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그리고 자기의 실수를 경솔했다고 인정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신다. 부가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부가적인 말씀을 하실 때 무엇을 나타내시는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므로 하나님과 같이 행할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해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므로 하나님과 같이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쭉 하시죠. 6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해요. 7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대답해봐라. 여기 허리를 묶고 대답해라, 이 말은 너 이전에 하던 것처럼 당당하게 힘있게 한번 대답해 보아라, 그 얘기죠. 8절,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너 내가 의롭다는 걸 부인할 수 있냐? 네가 의롭다고 해서 나를 악하다고 몰아세울 수 있냐? 그러면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여러분, 능력이 있느냐 내겠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넌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죠.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이 천둥과 번개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10절,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 찌니라. 너는 위엄과 존귀가 너에게 액세서리가 되고 영광과 영화가 너의 옷이 되냐? 너 그렇게 옷을 입을 수 있냐? 인간인 너는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죠. 11절,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네가 하나님이라면 넘치는 분노를 조절할 수 있냐? 교만한 자들을 발견해서 처리할 수 있냐? 12절,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무슨 말입니까? 너는 교만하다, 너는 아니다,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가 있냐? 악인들은 찾아내서 콕콕 찍어서 벌을 줄 수가 있냐? 너는 그럴 수 없지 않냐, 이 말이죠. 13절,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는. 악한 자들을 골라가지고 심판하면서 그들을 땅에 묻을 수가 있냐? 14절,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만약에 네가 앞에 나왔던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너 하나님과 같다고 인정해 주겠다. 여러분, 이 말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도 이 말은 하나님이 되라는 말이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아니므로 하나님과 같이 행할 수가 없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에게 초능력이 있으면 좋을 텐데, 나도 하나님과 같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좋을 텐데 꿈을 꿉니다. 그런 어떤 인간의 바람, 인간의 기대, 인간의 꿈이 영화 같은 걸로 막 나오죠. 평범한 일반 사람인데 뭐 외계인이 쳐들어오니까 영웅들이 막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공상영화 과학 같은, 슈퍼맨 시리즈 같은, 어벤져스 시리즈 같은 그런 영웅들, 보통 평범한 일반 사람인데 무슨 어려움이 닥치면 막 영웅처럼 나타나가지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말이죠. 인간들이 나에게 초능력이 있으면 저 못마땅한 인간 내가 가서 때려줄 텐데, 나에게 하나님같이 능력이 있으면 저 교만한 인간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텐데, 사람은 생각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거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계를 정해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므로 하나님처럼 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헛된 꿈을 꾸면서 나에게 초능력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초능력을 받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이 넘칠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이 가능할까요? 내가 초능력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타고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흐르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흘러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가 능력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이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훨씬 행복한 일입니다. 내가 뭔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이 훨씬 복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므로 능력이랄 것이 없어요. 하나님처럼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므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여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주변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 유통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복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베헤못에도 미치지 못한다 말씀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베헤못이라는 동물이 있는데 인간은 거기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 그만큼 연약하다. 인간을 하나님께 비견하기는커녕 하나님이 만드신 큰 동물에도 미치지 못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 보니까요,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여러분이 베헤못이라는 동물은 옛날 번역에는 하마라고 번역을 했는데, 네, 하마 생각하면 거의 정확하다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이집트 나일강에서 서식하던 큰 하마 같은 동물을 베헤못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니까 허리에 힘이 있고 뚝심은 배에 힘줄에 있고 17절 꼬리는 백향목 같고 18절 뼈는 녹간 같고, 지금 이 베헤못의 힘센 풍채를 쭉 묘사하죠. 자, 그러면서 19절 뭐라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베헤못에 두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만든 것들 중에 최고로 멋지다, 최고로 크다, 최고로 힘이 세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모든 들짐승이 베헤못의 먹이가 된다.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에서 먹이를 찾는다. 21절 22절 늪 속에 몸을 숨기고 연잎 그늘로 자기 몸을 숨기고 시내버들 버드나무로 그것을 감싼다, 그런 얘기를 쭉 하죠. 23절 강물이 넘쳐도 놀라지 않고 입으로 강물이 들어가도 태연하기만 하다. 24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으면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냐,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너희가 과연 그 베헤못이라고 하는 큰 동물을 감당할 수나 있냐 말하는 것이죠. 이 베헤못 하나 감당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비견될 수 있겠냐,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피조물, 만물의 영장,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은 베헤못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죠? 여러분, 인간은요, 힘이 있냐 없냐로만 따지면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가장 연약한 존재죠. 여러분, 소나 염소 이렇게 새끼 낳는 걸 보면요, 소는 송아지가 태어나자마자 단 10분만 있으면 벌써 다리에 힘을 얻어서 막 뛰어다녀요. 여러분, 인간은 걸어 다니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1년을 꼬박 안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다른 동물에게 있는 두껍고 튼튼한 털 가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짐승들은 이 추위에도 그냥 산을 막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옷을 막 겹겹이 쌓아입어야 되잖아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다른 맹수들에게 있는 날카로운 발톱이 우리한테 있냐? 없죠.
날아다닐 수 있는 날개가 있습니까? 물속을 마음껏 헤엄치면서 다닐 수 있습니까? 생긴 것만 놓고 보면 인간이 가장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하나님께 앞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다,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능적인 면으로만 보면, 힘으로만 생각하면 인간이 가장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힘센 하마, 베헤몬보다 못한 존재다 말씀하죠. 그러면 인간의 가치는 어디 있냐? 힘이 세지도 않고 털 가죽이 있지도 않고 발톱이 있어서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서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인간이 가치가 있냐? 하나님을 닮아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을 닮아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원형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야 우리 삶의 진짜 가치가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는 그 욥에게 부가적으로 말씀하신다 그랬죠? 부가적인 언설을 말씀해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므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는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흘러가도록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유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통해야 되는 거예요. 유통이 뭡니까? 공급받아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유통이죠. 공급받아서 흘려보내는 거.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능력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를 흘려보내고, 유통시킨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큰 하마 베헤못에 비하면 아무 힘도 없는, 능도 없는 존재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능력과 힘은 하나님 닮은 존재라는 것에서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존재, 우리 가치는 거기 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가치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원형 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유통하는 존재,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함으로 가치를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